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평생 예배 성공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교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박구마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평생 언약 백성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또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제자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삼원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전도를 실천함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과 질병과 무능과 불화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문제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잘못된 습관, 체질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충실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갱신의 기회로, 응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추고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시스템이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충실교회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대만, 북방 28개국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70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특별한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이제 잘 받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받는 이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삶 속에서 생명 살리고 또 저희가 교회를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또 237 나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인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만 하면 다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딱 맡기고 기도로 딱 맡기고
여러분은 예배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는 점점 약해지고 말씀도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일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평생에 여러분은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꼭 염려하고 싶다 하면 전도 염려만 하세요.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거냐. 평생에요. 건강 염려하지 마라. 돈 염려하지 마라. 자녀 염려하지 마라. 미래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것. 가난, 질병, 무능, 불화. 하지 말아야 될 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 세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되면 다 됩니다. 치유받아야 될 네 가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말. 명심하고 그것만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은 응답받고 축복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 딱 맞추고 오늘 예배 왜 드리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분명해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을 다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특히 내 자녀 후대들 다 제자 삼아야 돼요. 언약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된다.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복, 나는 전도 제자다. 예. 신분만 확실히 알고 정체성만 분명히 해도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염려할 이유 없어요. 전도제자는 매일 사무엘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매일 지속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뭐든지 쌓여가지고 역사 일어나요. 기도도 응답 온다 안 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계속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낮에 모든 걸 다 기도로 받고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요. 기도가 많아져야지. 3집중 아침에 집중기도 시간 꼭 가져라. 낮에 모든 걸 기도로 바꿔라. 밤에 깊은 기도를 통하여 치유받고 말씀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고 모든 것에 해답을 얻어라. 말씀 통해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하나님은 전도는 생각만 해도 축복하시거든요. 그렇게 큰 게 전도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가 꼭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전도 때문에 고민하면요,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다 주십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면요, 병도 더 도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질 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도 말씀 듣다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면요,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어제 눈이 하얗게 왔는데 지금은 녹았지만 그 눈을 보면서 평안해지고 행복하다. 그때 치유된다니까요. 예.
염려할 때 더 도져버려요. 감사할 때 치유되고, 영육간에 다 치유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막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에 계속 은혜 받으면요, 영육간에 계속 치유돼요. 그 치유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은요, 사탄 마귀에게 속지를 않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마귀가 나한테 속이는 거다. 절대 안 넘어가고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꼭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하루를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를 하루 종일 잘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라는 건 하루에 한 번만 받아도 응답이 커요. 근데 10번 받았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 받는다? 그냥 응답이 사방에서 옵니다. 죄 가운데 빠질 새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하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뭐는 잘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그랬지 뭐는 잘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잘 돼요. 네. 건강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경에는요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은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사건을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한테 자녀 주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살이 됐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다.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90살에도 애 낳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창세기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어쨌든 하나님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요. 언약 탁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기가 돼야 돼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분명히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노년이 됐을 때 애를 낳은 거예요. 예. 사라는요, 분명히 이 앞에 보면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애 못 낳아요. 그리고 원래부터 애 못 낳는 여자예요, 사라는. 그리고 나이로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있냐? 있어요. 혹시 애 못 낳는, 아직 못 낳은 분들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낳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 주십니다. 언제요? 시간표가 다 되었을 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에는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라.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기다려라. 성령 충만 도전해라. 하나님 시간표 되면 다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예요.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한 절에 2번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 왜? 말씀대로 하시니까. 말씀 대충 생각한다.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고. 예.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잘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딱 붙잡을 줄 알아요. 그리고 딱 믿어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니까 나는 말씀 붙잡고 산다. 말씀 따라간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 놓친다?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돼.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특징이 뭐냐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요. 이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히브리어는요. 점이 있어요. 땡땡땡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1개도 있고 획도 있고. 근데 그 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은 성취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헛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헛소리도 하지만 하나님은 헛된 말 안 하신다. 절대 쓸데없는 말 안 하셔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건 반드시 행하신다.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니까 그대로 행할 줄로 믿고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게 붙잡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약 딱 약속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잃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생명같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믿음의 사람. 생명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교육하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별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럼 굉장히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육하는데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훈도 주고 잘못된 건 책망도 하고 삐뚤어 나간 건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여러분,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 좋아하고요. 성경은 모든 삶과 행동의 절대 기준이다. 신앙의 발판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네 번째, 성경의 권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 뭐냐? 잣대다.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산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적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른 세상 책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말씀 듣기만 해도 복 있고 읽기만 해도 복 있고요. 지키면 더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는 만큼 손해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태거나 빼면 재앙을 당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뺀다든지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요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말씀이 빛을 비춰줘 가지고요 여기는 돌멩이가 있네, 여기는 웅덩이가 있네, 함정이 있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안 넘어져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빛이 돼서 다 보여준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넘어졌다 제쳐졌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누가 너희들을 세울 줄 아냐?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은 또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했을 때 딴거로 물리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쳐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사탄을 꺾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고 붙잡는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믿는 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이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 돼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명심해야 될 말씀,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걸 탁 붙잡아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안 잊어버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100만 원짜리 수표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1000만 원짜리 있으면 더 보지. 이렇게도 만져보고 바닥바닥 한가 안 한가. 말씀 여러분 그렇게 만집니까? 말씀 있나? 내가 제대로 잡고 있나? 별 의식이 없지 않아요 혹시? 그래서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내가 이 말씀 놓치면 안 돼. 1000만 원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말씀은 안 놓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하면요 하나님 대충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주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왜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남기려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들어가면 막 운동한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내 병든 부분을 수술하고 오늘 새 힘이 생기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중요성. 두 번째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의 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구약은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메시아 예수님이 약속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책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그랬다니까요. 이 성경 말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결과로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사탄 마귀에게 잡히게 되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다른 어떤 책이 이걸 알려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라고 확실하게 알려준 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절간에 가서 이거 듣습니까? 남녀호랭교회 와서 듣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복받은 사람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절대 문제,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운명 사주팔자 문제는요 인간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 절대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자로 믿으면, 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딴 게 주제가 아니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거는 주제는 아니에요.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거는 딴 데 가서도 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교회에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옮긴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이렇게 돼요. 딴 거 믿으면 안 돼요.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오고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빠져나와서 빛과 질서와 행복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질서가 생기고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 사람 얼굴도 밝아져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도 환해져요. 근데 이 복음 말씀 안 듣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 안 하면요, 얼굴이 어두컴컴해요. 점점 흑암이 덮여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와서 이 복음 말씀 듣는 게 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난 평생 예배 성공한다. 예배.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 생명의 복음을 말하세요. 그럼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믿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복음 들었어요. 말씀 들었는데도 별로 유익이 안 돼. 왜 안 되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을 딱 결부시켜가지고 믿음을 딱 접붙여버려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간단한 말에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믿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도 없어요. 말씀은 언제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이 아버지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딱 믿음을 결부시켜버리면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어가지고 아브라함같이 사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100살에도 애 낳을 수 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사람은. 저는 많이 봤어요. 질병도요, 암이라도 믿음 있으면요, 다 치유돼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병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못 고칠 질병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건강해야 제가 더 건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잘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새 힘 생기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소년이라도 곤비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요, 새 힘이에요. 세상의 힘과 달라요. 희한하게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뭔가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확신도 탁 오고요, 교만이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요, 기쁨도 충만해지고, 그때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어디 가서 사람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말씀 듣다 보면 말씀에서 답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은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대충 붙잡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들으면 은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은혜만 받고 끝나면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야죠. 예. 물론 뭐 은혜만 받아도 안 듣는 사람보단 나아요. 듣는 사람이 그래도 나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 거. 내가 그 말씀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나 이거 체험했다, 이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증거 나 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지는 실제적인 내가 응답받고 증거를 얻었어요. 그때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 딱 붙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놓쳐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갈 때 이렇게 현관 문 열고 나갈 때 여러분 말씀 생각나고 그 말씀 붙잡고 집에 가요? 나가면서 잃어버리지 않아요, 혹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특히 어떤 말씀이냐? 지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있는데 특히 내 마음에 딱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듣다가 보면 저거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요걸 붙잡아야 된다. 요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딱 감동을 주는 말씀. 진짜 은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 이거다. 바로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너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 말씀을 묵상도 하고요. 묵상하면요, 엄청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면서요, 그 행복해질 때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지금 말씀 듣는데요, 여러분 암도 치유되는 지금 시간이고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눈만 하얗게 그 나뭇가지에 눈이 하얗게 그게 얹혀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때 막 치유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하고 비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근심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인간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다. 그때 막 병이 더 도져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찬송하면서 살고 누리며 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면 너한테 영육간에 다 안 좋아. 염려하면은 병이 더 도져버려. 행복해질 때 치유되고 평안해질 때 치유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을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신경 쓰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계속 은혜를 받으라. 근데 거꾸로 애 염려하고 있고 건강 염려하고 있고 돈 염려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싹 다 맡기라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다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다 정상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상으로. 비정상으로 돼 있는 거 많아요. 그거 빨리빨리 정상으로 돌리고요. 행복하고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다가 제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묵상할 때 치유가 되고요. 그 말씀 탁 붙잡고 기도할 때 치유되고요. 그리고 응답이 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요.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 복음하는 목사 된 게요.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나는요. 그냥 우리 후대들은 다 목사 되라. 그거예요. 목사만 다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문은 아들 낳으면 목사, 딸 낳으면 사모. 뱃속에서부터 결정돼 버려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다. 대학 졸업해도 방향 못 잡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뱃속에서 아예 목사, 사모, 땡! 모르죠.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겠지만은 일찌감치 달란트 발견하고 인도만. 자기 달란트,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인도.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꽉 붙잡으라고 했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그리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치유받아야 돼요. 딴 데서 답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가지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게 가장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같이 정확한 게 없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군인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 여호수아와 다윗같이 되라. 답이 있잖아요. 주의 종 목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 사무엘같이 되라. 엘리야같이 되라. 엘리사같이 되라.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어. 24시 기도했어. 주의 종이 성공하는 비밀 24 기도밖에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쉴 새 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주의 종이 가는 길이다. 성공하는 목회자 되는 길이다. 간단해. 성경에 답 딱 있어. 뭘 어디 가서 뭐 상담을 하고 뭐 세미나 뭘 받아요. 성경의 답인.
그럼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같이 전도해라. 생을 걸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집중 기도로 들어가고 어디 가든지 제자 찾고 그렇게 전도해라. 목사님, 나는 영적 문제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네시모 같이 되라. 오네시모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하냐? 주인 집에서 도둑질을 했어. 이야, 보통 심각한 거 아니야. 뭘 훔쳐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주인 집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야, 나는요 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옥에 들어간 게 인생을 뒤집어놨어요.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만났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복음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집중해서 복음 메시지 들었는데 영적 문제 다 치유받고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복음에 집중해라. 그거밖에 답이 없다. 완전 새로운 인생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독까지 됐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교회와 주의 종은 어떻게 섬기느냐? 브리스가 부부같이 섬겨라.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어버려라. 브리스가 부부가 목숨 걸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했어요. 그게 전도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길이다. 성경에 다 있어요. 평생 바울 사도가 마음껏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생을 걸고 후원했어요.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거기서 답을 얻는 게 정확한 거예요. 딴 데서 답 찾는다? 다 틀린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요셉같이 하면 된다. 요셉이 노예가 됐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안 흔들리고 언약 탁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승리했어. 성경에 답 다 있잖아요. 어디서 답 찾을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듣다가도 힘 생기잖아요. 답이 나잖아요. 어디서 딴 데서 답을 찾아요. 그리고 치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우리를 치유할 길이 없어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같이 해라. 출애굽의 언약 탁 붙잡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떨기나무 불꽃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인도받는. 첫째, 말씀 믿어라. 두 번째, 꽉 붙잡아라. 말씀 통해서 답을 얻어라. 힘을 얻어라. 치유받으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딱 붙여.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읽어야 돼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딴 거 언약 기도 아니에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그거 언약 기도 아니에요. 말씀 탁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언약 기도.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탁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도 되고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 기적이 체험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평생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빛의 경제 사실적으로 회복하여 물질로도 마음껏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을 아까도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요,
계속 작은 거라도 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쌓여서 큰 응답이 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시편 1편 5절 6절.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은요 금년에 다 외우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이 되면 응답 옵니다. 20차 전도 캠프는 조장 중심으로 각 조 상황에 맞게 인도받는 캠프입니다.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만 하는 게 아니고 매주 캠프 포럼이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인도받고 있는 조들이 있습니다. 잘 조장님, 부조장님 중심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4구역까지 포함해서 4구역부터 8구역까지 4구역은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 구역 중에서 혹시 빠진 가정이 있으면 축복받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자기 집에서 대신방 예배 드린 게 제일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도 가능하니까 박금화 전도사님하고 시간, 장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요거 끝나자마자 2층 소예배실에서 조장 모임 잠깐 있습니다. 3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5시 북부시찰 원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준홍 중목님이 3월 1일 세계 청년 수련회 참석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경인지역 산업선교회 연합회 북부지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들 모임을 원래 가져야 되는데 따로 갖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산업선교회 회원들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이 우리 운영위원들과 중직자님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러시아의 최남식 선교사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멘. 네,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행복한 선교사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세 분 목사님과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후 시간에 또 말씀 포럼도 여러분 만나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3절 다시 한번 부르시면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적용하여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